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죽음이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온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부활 신앙을 통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죽음 앞에서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누구도 이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신앙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해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립니다. 썩어져 버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고 정들었던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몸과 생각에 대한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몸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없어져 버릴 육체와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적인 연결체이며, 이 생기를 우리는 영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질로 구성된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고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때 모든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부활의 때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몸을 그 부활 성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우리 김혜길 목사님께서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그 부활 성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면서도 만져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입으셨던 그 부활 성체를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53절에 나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말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었던 모든 자들의 몸도 이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 영원의 세계는 썩지 아니하는 것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선언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영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100% 확신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육의 몸 안에서 이 썩어져 버릴 것들의 권세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이 100% 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은 아멘 하고 그런다 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보여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이 부활의 믿음을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실현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55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죽음, 사망이 쏘는 그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들이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질러 왔던 이 죄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놓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죽음, 사망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영향입니다.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이 들게 하고요, 자꾸 자책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되지 않아서 사망의 권세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신이신, 또한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정하기만 하면,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의 힘이, 신의 헌신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신의 신성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이해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려고 발버둥 치면 그 노력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고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57절에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시류나 이런 영적인 지혜 없는 사람들의 말에 혼동되지 말고 이러한 혼동과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일수록 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비결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득 물이 담긴 그 잔을 옮길 때도 우리가 자꾸 몸을 흔들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불평불만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 죽음, 사망의 세력이 자꾸 그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흔들려서 불평이 쏟아지고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비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의 말에 더욱 힘쓰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몸을 던지시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히 내 곁을 내어주는 그런 수고를 해내라는 말입니다. 힘들수록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보조를 맞춰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실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물질에 국한된 사망에 복종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빛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을 승리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신앙,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이 내 삶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고요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세교 연인교육과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적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이 귀한 식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먼저 있던 기존의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고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사, 서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을 맺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